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곧 행복이고 행복은 기쁨이죠. 행복한 때 슬퍼하면서 행복하는 사람 없듯이 기쁨은 모든 행복의 뿌리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 미국 여행을 갔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마침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물었다 그래요. 주변에 예배 드리기에 좋은 교회가 없느냐. 그러다니까 저쪽으로 가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느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 그럽니다. 주변에 보니까 교회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몇 년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늘 기뻐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입니다. 성도들의 특성은.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 이 말씀을 쓸 때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며 썼습니다. 요즘 또 우리 감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2000년 전에는 인권도 없는 그 시절에 손이고 발이고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정말로 열악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이 기뻐한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자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고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쁨은 뭘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이라는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생각할 때 병들면은 불행하고 건강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하면은 행복하고 실패하면은 불행하고 우리는 이 공식대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식 안에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집안 좋은 사람이고 빨리 출세를 해가지고 20대 중반에 벌써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랬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베소도 총독 이거를 보고 니 미쳤구나 그랬을 정도인데 자기는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저 기쁨이라는 저 정체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행복과 기쁨은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뻐하는 거 이런 공식으로 자꾸 불신자들처럼 생각하니까 좀 어려우면은 그 사람들하고 큰 차이도 없이 슬퍼하고 원망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잘 되면은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바울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든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다 잃었는데 자기 처지나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를 잃었는데 100을 얻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거를 내가 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보화를 나한테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잣집 다른 집에 이제 밭을 이제 갈아주고 하면서 품삯을 받습니다. 자, 밭을 이래 갈고 있는데 뭐가 밑에 턱턱 걸렸어요.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뭐 어디 맡겨놓을 만한 금고도 없고 그러면 귀한 보화가 있든지 뭐 전쟁은 수시로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땅 속에 주로 단지 속에 넣어가지고 묻어놓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다 죽게 되면은 이게 어떨 때는 100년, 200년 뒤에 밝혀지기도 하고 묻혀 있을 수도 있고 평생.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하나 턱턱 걸려가지고 보니까 보물단지가 나온 겁니다. 그 안에 보니까 금은 보화들이 그 집에 귀한 거를 그쪽에 다 넣어가 숨겨놨던 겁니다. 아, 이거 여기에 보화를 여기에 보물단지를 제가 찾았습니다라고 밝히면은 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비유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면 되느냐 이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몇 가지는 그냥 그대로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묻혀넣은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자,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밭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급하게 살라 그러니까 돈을 더 부른 겁니다. 주인이. 예를 들어가 100만 원 하면 150만 원 달라 그런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 집을 팔았습니다. 자, 이 가지고 있는 저금통을 깼습니다. 있는 대로 끌어 모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부인한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 팔고 눈 팔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만 알아라. 이건 애들한테도 아직은 이야기하지 마라. 바깥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밭에는 보물단지가 있다. 저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저 밭을 살라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자, 그날 그 다음날 이제 계약금 주고 한 일주일 뒤에 막대금 치르고 삽니다. 이분이 일주일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막 기뻐가지고 뛸 듯이 기쁩니다. 야,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지금 말하는 이 상황의 기쁨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했었느냐 하니까 예수라는 보화를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밭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면서 내 것이 될 때 잠 못 자고 기뻐할 거 아니냐. 내가 곧 보화다 하는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쁨이 이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기업을 주시고 내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해주신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막 좋은지 어느 보물단지를 내가 얻었는 것처럼 막 속이 막 말은 하고 싶으면 못 견디겠는데
그때 그 기쁨을 바울이 지금 가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쓰레기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예수라는 보화가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앞에 그러면 쓰레기로 여겼다는 바울이 말하는 그거는 뭐를 도대체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냐?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굉장한 자랑이거든요. 이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것이 10가지 100가지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게 예수라는 보화를 얻고 나니까 쓰레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 정도로 좋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순교를 하죠. 단두대에 처형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를 했을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거는 잠깐 기쁠 수는 있습니다. 좋은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다. 아니면 내가 승진을 했다.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그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기분 잠깐 좋은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기쁨은 뭐 바꿀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세상 거 다 버립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1900년대 뭐 초기나 중기나 이 정도에 예수 믿을 때 성교 100년사 이런 거 보면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집안에 진짜 가문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집안에서 두드리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거기를 갔어요. 막 찬양하면서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구별이 잘 안 될까? 왜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똑같이 원망하게 되고 똑같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 뭐가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뭐 체험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가서 눈 딱 떠보면 그때는 뭐 평생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천국 가면 찬양만 있으면 찬양.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거를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이 땅에서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아직도.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이런 걸 내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젊을 때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삽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지혜가 좀 생기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아니면 내가 돈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만 아니구나. 이런 거 여기서도 조금씩 느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한 10년도 좀 더 됐겠네요. 한 50대 초반에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주택에 사시다가 아파트로. 근데 이사를 한다고 이제 이삿짐 챙기고 이러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었던 다락에 어릴 때 이분은 초등학교 때 한글 배우기 시작하면서 일기를 썼답니다. 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까? 일기를 써가지고 거의 50 정도 될 때까지 썼답니다.
애들 뭐 매일 쓰듯이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쓰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쓰기도 이래가 썼는 게 그러니까 라면 박스에 거의 한 박스 될 정도로 노트를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다락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기를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보고 중학교 때 보고 고등학교 때 보고 읽는데 읽다가 하니까 부끄러워서 이거 나중에 뒀다가 내 자식들이 보면 어떡할까? 너무너무 창피하더래요. 일기를 읽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뭐 내가 건강이 어려워져가지고 힘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한테 어떻게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될지 읽어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고 자식들한테 본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하더라 그래. 읽어보니까. 그래서 옆에 쓰레기통 하나 놔놓고 한 장 읽고 한 장 찢어버리고 다 그러다 보니까 몇 장 남지 다 찢어버렸대요. 그 중에 자기가 40대 초반에 사업을 하나 했는 것이 있는데 그때 참 어려웠을 때 있었던 그 내용들을 몇 개는 이렇게 뒀다 그럽니다. 그때 추억도 되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나중에 불 다 대가 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그래 안 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그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살도록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인생을 살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10번을 살고 100번을 살아도 똑같아집니다. 인생은 반성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갈 것 같습니까? 좋아지마 좋아지는데 방탕하지 아니고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분은 돌아와도. 그러면 나은 인생이 되는 길이 없는 겁니까? 인생은? 있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바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인생을 뭐 일기를 써가 부끄러워가 다시 살만해 이래 안 살 거야. 100번 캐봐요. 똑같습니다. 인생은.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하지 않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셨는데 옥중에서 그때 심호하던 교회가 부평양 산정형교회입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도 있고 그 당시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참 오른발처럼 같이 손을 잡고 목회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원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집이 망해가지고 13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집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탕자가 된 겁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래 되니까 그게 적응이 됐겠습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말술을 먹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또 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되는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서 연락 왔다 그러면 누구 두드럽게 패가지고 치료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 사람이 아주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사진에 이래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함하고 술만 먹고 탕진하며 살던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복음 전할 때 그분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야,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사람이 막 팍팍 바뀌었는지 순수했는 것 같아요. 마음밭이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들은. 술 끊고 다 세상에 끊고 주를 위해 생명 바치겠습니다. 시작을 해가. 그래서 산정교회에 있으면서 신사참배에 같이 반대를 하다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고 자, 북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 부인하고 권사님하고 애들을 남한으로 먼저 비질함 보내고 같이 가자고 주변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장로가 교회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
산정연교회를 안 지키는 내가 무슨 장로냐. 끝까지 교회 지킨다고 남았다가 인민군한테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의 마음 속에 슬프고 힘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았을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세상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지금 성도들이 가져야 될 행복과 기쁨이라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한들, 총살령을 당한들 그 기쁨은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뿌리입니다. 뿌리. 행복과 기쁨의 뿌리.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비참함과 굶주림과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안 만드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뭐 하라고 인간을 이 애먹이는 인간을 만들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구원을 하시고 뭐 하라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안 만들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세계를 이루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운행할 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라는 걸 만들자마자 바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그러고.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온 만물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그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어느 용도로 쓸 거라는.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부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진공청소기를 하나 만든다. 이거 청소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빨아당기는 그런 것도 배터리도 넣어가지고 하면서 빨아당기잖아요. 먼지나 이런 거를. 이 진공청소기 용도로 만들기로 해가지고 설계하고 만드는 거니까. 그 창조의 원리는 청소용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대로 안 사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식기세탁기로 쓰면 되겠습니까? 설거지 한다고 이만큼 물을 담아놓고 그 속에 집어넣어가 하면 되겠습니까? 고장나죠, 이거는. 이거는 원래 만들어질 때 진공청소기용으로 만들어지 식기세척기용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게.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안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분명히 고장납니다. 진공청소기를 식기세척기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딱 그 원리로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 만드는 그 원리대로 써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이미 결판 난 겁니다. 그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골리앗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군대를 자랑하고 자기 투구와 갑옷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고장 안 나겠습니까? 벌써 고장 나 있는 인생인데 무슨 이미 싸우기 전에 결판 난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땅에 돌아다니고 뛰다니고 기어다니고 하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심, 염려, 불안, 다툼, 시기, 확 몰려옵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죠. 창조의 원리대로 안 사니까. 그 이미 고장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은 인물입니다. 이분은 21살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어릴 때입니까? 정통성에 있었나? 정통성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 통해 낳은 줄 압니까? 다윗이 바세바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낳은 자식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전혀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 그 아들이 21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지명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후임자로 세워라. 자, 왕이 된 겁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반대파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3년이 되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온 종일 준비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왕이 하는 제사니까. 그런데 1000번째 드리는 동안에 비가 쏟아지면 안 되거든요. 불때와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마 비가 안 오게 하셨는지 1000번째 드리는 동안에 1000번째를 못 드린 애가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땅은 풍요롭습니다. 금과 은이 넘치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합니다. 자, 하나님이 1000번째 되는 마지막 날 999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압니까? 레브 세미트 지혜입니다. 레브 마음, 세미트 듣는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들었으니까. 다윗도 그랬고.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 여러분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옛날에 키신저 같은 이런 정치인도 있었고 나중에 두고 보다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받았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의 거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정치하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야, 저 민족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고 저렇게 머리가 뛰어날까? 이유가 있습니다. 쇠마라 그러죠.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쇠마거든요. 자식을 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 아빠 하는 말 배울 때부터 쇠마를 가르칩니다. 말 떠듬떠듬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히브리어로 가르칩니다. 요거를 들으며 외우면서 자랍니다. 제가 늘 그러죠. 이거는 곰, 호랑이, 거북이 이게 아니고 쇠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국사가 있습니다. 국사가 있죠. 역사. 유대인의 국사는 이거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유대인의 역사잖아요. 그대로.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모세오경 달달 외우듯이 가르칩니다. 중고등학교 되면 성경 구약을 거의 자기 국사니까 이거 늘 시험 치고 하니까 돌돌 외웁니다. 이거. 그 머리가 보통 머리겠습니까? 지혜라는 게 레브 세미트인데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민족이 말씀 안에서 자랐는데. 자, 솔로몬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지혜에다가 플러스로 보너스로 부귀 영화를 내가 네한테 줄게.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밑에 경비서는 그 방패가 은으로 만들어지고 창이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남아가지고. 잘 살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게 잘 되고 부강해지니까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창고의 문을 닫습니다. 가는 데마다 걸리고 막히고 길이 자꾸 막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외국의 기빈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린다. 3, 40분 만에 갑니다. 100km로. 왜 그러냐 하니까 신호를 경찰들이 조작을 합니다. 올 때 되면 무조건 파란불을 탁탁탁탁 맞췄습니다. 파란불 막 켜집니다. 빨간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경호 때문에라도. 쫙 막 달립니다. 2시간 거리를 3, 40분 만에 가는 거예요. 인생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인생의 신호등은 누가 주장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2시간 거리에 갈 거를 아니면 시내 가려고 그러면 30분 걸릴 거를 15분 만에도 갈 수 있어요. 신호만 잘 받으면 계속 파란불을 울리고 있죠. 15분 만에 가버리지. 30분 갈 거를 1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가는 데마다 빨간불 켜보시고 도리가 있습니까? 가면 좀 한 100m 가면 또 써야 되고 100m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신호등도 똑같습니다. 고물차다. 내가 운전이 미숙하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좋은 차다. 외제차다. 있으면 뭐합니까? 빨간불 자꾸 걸리는데. 고물차면 어떻습니까? 경차면 어떻습니까? 신호 잘 걸리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인생 신호등을 하나님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물차가 하나님이 신호를 푸른 신호로 계속 만들어줘가지고 은혜 받고 잘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런 분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질주를 해가 달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파란불인 겁니다. 막 골리앗이 나오면 골리앗이 죽고 어디서 전쟁을 치르면 전쟁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막을 붉은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푸른 신호등으로 조작해 줬으니까 왕이 될 자리까지 쫙 달려가. 예스드라는 우리 왕비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물차 아닙니까? 고아인데 목동이었던 사람이 고물차잖아요. 신호를 조작해 주니까 왕비가 되는 자리까지 쫙 질주를 했는 겁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남의 집에 노예로 가고 죄수가 되고 그렇게 13년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막히는 적이 없습니다. 막 풀어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총회장까지 했어요. 이분이. 고물차인데 신호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질주하도록 만들어주는. 반대로 그렇게 은혜 받고 잘 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가 등지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빨간불입니다.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조그마한 부족자입니다. 솔로몬한테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 거기 푹 수위가 조공이나 바치고 하던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그럽니다. 한번 붙어보자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산적 두목입니다. 이런 인간들까지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야, 얼마나 의의가 없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등지면은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봤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하고 길을 가는데 공사판에
그때 여름인데 땀을 뻘뻘 흘리고 새크먼 인부들 그거 써가지고 짐통을 지고 하는데 한 분이 시커멓게 이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짐통을 지고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아지매요. 둘이 가다가 이래 어머니를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한참을 이래 보더니 니 누가 했냐 마십니다. 아이고 니 요즘 어떻게 사노 뭐 이래 되십니다. 가족은 어디 있는데 가족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아이고 니가 왜 이래 됐노 하고 이제 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살았답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집이.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절에 됐다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니는. 그 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됐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사니까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과수원 팔았다가 논밭 팔았다가 집 팔았다가 가정 다 깨지고 폐인되고 돌아서야 될 긴데 하나님 떠나면 세상 거 다 잃습니다.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압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한테 했는 말씀이에요. 내일 십자가 지로 이제 재판받고 그 두드리게 맞고 가시 면류관 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한테 읽으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것 같아요. 힘내라 하는 것처럼. 본인이 십자가 지러 가면서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다 그래요. 너희들도 다 평안할지어다. 이야, 자 답이 나왔습니다. 답. 기쁨, 행복, 평안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그러면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재물이 많고 요트도 있다 그러더라. 별장을 가졌다 그러더라. 예수 없는 요트 별장이 뭡니까? 요트에서 이혼합니다. 별장에서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옥중에 섰는 글인데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행복이 넘칠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 지로 가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감옥에서. 우리는 1000번, 10,000번 기뻐해도 모자랍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평안과 기쁨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9가지 감사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아들 이 손동신이라고 하는 장남 차남을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총살령을 시켰습니다. 그 두 아들 장례식을 본인이 직접 집례를 했습니다.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다는 안 읽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총살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살길래?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아직. 그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성도답게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